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사대 교회가 이제 세 번째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그 7개 교회를 다 소개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이 네 번째 사대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대의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대라는 지역의 이름을 사대교회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사대는 당시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적으로는 아주 군사적인 요새의 역할을 했는데요. 이 토몰루스 산맥이 쫙 뻗어 있는 그 산맥 위에 고지대라고 하죠. 그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계곡을 뚫어야 되는데 그 입구가 너무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해서 정말 이 군대가 쳐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난공불락의 그런 강한 위치,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성은 큰 암벽, 여러분 암벽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절벽이잖아요. 돌로 된 절벽. 그런 절벽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성은 사실은 보초를 서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도저히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으로 유명했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이 성에 가기가 힘들었으면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단들이 득세했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이단들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지역에는 이단들이 침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들어가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이 사대의 지역은 양털업 그리고 금이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사금이 나오니까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금을 팔기도 했지만 그 사금을 가지고 보물을 만들기도 하고 보석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곳입니다. 최초로 이 세계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은과 금을 가지고 동전을 만들었던 최초의 곳이에요. 그것을 호박금이라고 하거든요. 일렉트럼 동전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사에서도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동전입니다. 그만큼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인 호황을 이루었던 것이고 자원이 많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 누가 봐도 쳐들어가지 못하고 이건 질 수 없는 그런 성인데, 이 안전한 성인데 전쟁을 해봤더니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냐면요, BC 546년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라는 왕이 이곳을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성을 포위하죠.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고요. 아무리 이 성을 공격하려고 입구를 찾고 해도 그 암벽을 뚫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입구가 보이지도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병사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거죠. 들어갈 구멍을 찾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그 사사기 강해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격할 때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그 입구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한 병사가 끼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회유해가지고 들어갔던 그런 적이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입구를 찾아봐라,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한 병사가 그 사대성의 입구에 있는 그 절벽과 그 절벽 위에 있는 보초를 쓰고 있는 한 병사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병사가요 보초를 쓰고 있다가 철모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절벽 아래로. 근데 어차피 나와서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바위 사이에 구멍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하, 저기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작은 구멍을 찾아내서 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침략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14일이나 포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구멍으로 들어갔더니요, 이 사대에 있는 군인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의 보초 외에는 다른 보초를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전혀 방어태세를 구비하지 않고 넋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이 성이 함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또 지나서 비슷한 방식으로 또 한 번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곳을 침략했을 때에도 그렇게 아주 속수무책으로 너무나도 강해 보였던 성이 너무나도 쉽게 이 침략을 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락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때 비로소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하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와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들고 들어오는 거죠. 나중에는 이 도시 안에 신전이 세워지는데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을 해서 여기에 아데미 신전이 세워집니다. 이 신전은 다산과 풍요의 신의 그 제사를 드리던 그런 신전이었는데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신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신전이 있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우상이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육으로나 영으로나 그 쉽게 침략을 당해버리고, 그리고 이단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어하고 거부하는 흔적 없이 그냥 나라를 빼앗겼으니 이제는 종교도 빼앗긴 것이다 생각하고 신전이 들어올 때 아무런 거부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우상을 받아들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 되니까 벌써 영으로 죽을 때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를 말하면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도다 하면서 이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과 내어놓음이 없으면 신앙이 신앙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신앙의 폐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은보화가 많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것들만 있으면 하나님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신앙이 왜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내어놓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위주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고집과 내 욕심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폐단을 낳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1세대 어른들이 참 훌륭했어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 훌륭했던 신앙을 이어받은 2세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항상 입에 자랑하기를 우리 1세대 얼마나 훌륭했냐, 우리 1세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것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꺾지를 않는, 그 1세대가 세워놨던 그 신앙에만 의지하고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기를 내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을 덮어주는, 우리의 신앙을 덮어주는 그런 이불을 찾는 이 막둥이 신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항상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을까?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들이 있잖아요. 내 신앙생활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을까? 그러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으면 내가 내 신앙생활을 좀 해줄 수 있고 내가 그 신앙 안에 묻힐 수 있고 나를 덮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할 마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이 오늘 왔는데 축복합니다. 중학생들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제 캠프 단체 하시는 분이 설문조사했는데 그 중에 어느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했겠죠. 꿈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썼답니다. 재벌 2세요. 그 밑에다 그렇게 썼대요. 요즘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안 벌어요.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로 쓴 게 아니라 사실 그 마음이 진담반 농담반이었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꿈이 재벌 2세랍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능력에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이에요. 얼마나 그 철없는 생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훌륭한 교회,
그걸 우리가 찾잖아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는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도 잘 저보고 또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도 잘 전하시고 신앙도 참 고드시고 존경받고 자랑스럽고 이걸 늘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보기 좋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교회를 또 쫓아다닙니다.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내 옆에 두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기에 의존하고 나는 진작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막둥이 신앙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무슨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이 부흥사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역사가 있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 그거는 우리 교회사의 역사에서 빠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한 번은 제가 찬양팀을 이렇게 제가 모아가지고 어떤 회의를 하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우리가 노래하자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니까 그걸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걸 노래해서 그걸 뭐 하자는 거냐 그랬어요. 의미는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자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때를 기억하재. 기억해서 뭐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로 돌아가재.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물으니까 이 친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그 노래를 부르려면 그때의 신앙으로 네가 돌아가야 된다. 네가 돌아가야 된다. 그 노래만 부른다고 그것을 기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을 겪었던 우리 한국의 부흥 세대, 그 세대들이 쌓아 올렸던 이 교회의 성장들의 의지에서 항상 그 얘기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안 한다든지, 얼마 전에도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가 뭐 이렇게 무너지고 자꾸만 타락하고 뭐 실패하고 쓰러지고 세습 문제 때문에 욕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907년 평양 대부흥에 그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엄청 실망했습니다. 그게 왜 거기서 얘기 나오냐고.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덮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걸로 내가 하기 싫은 신앙생활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자의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장자의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신앙의 길을 개척하면서 철저하게 자신과 싸우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시 우리에게 묵상되어져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장자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혼자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선배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친구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겠습니까? 철저하게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신자 천국이었고 정말 타락의 역사에 지배를 받던 시대에 홀로 세워져 가지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거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또 자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식들과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조카까지도 데리고 오고 그 상단을 이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학자들이 약 2,000명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외로웠을 거예요. 이 신앙적으로 동지가 없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요만할 때 여러분들 또래만 없어도 외롭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자기 또래가 있으면 좀 나은데 자기 또래 없으면 외로워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힘들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자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그 신앙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장자의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까? 그리고 그 11장에서 믿음장에서 그 사람들을 쫙 소개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들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장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대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오랜 역사, 그리고 이 난공불락의 성, 그리고 부유함, 이런 것들의 안전함에 기대어서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런 도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요, 한때는 크게 부흥도 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을 때 이 사대교회는 이제는 힘을 얻은 거예요. 종교적인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아데미 신전이 세워진 이후였으니까 잠깐 힘을 얻어서 아데미 신전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믿는 자들이 니네 다 나가라,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릴 거다 그래가지고 그 신전을 빼앗아서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몰려왔겠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우상이 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우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기독교가 득세하니까 또 순식간에 들어와요. 그래서 또 잠깐 부흥을 하는 듯 했으나 여지없이 또 침략을 당하고 또 우상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나중에는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아데미 신전 저 바깥에 있는 그 성벽 뒤에서 조촐하게 모여가지고 소박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 과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훌륭한 조상과 훌륭한 선배들과 훌륭한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는 참 잘해요. 그러나 훌륭한 자신을 세워가는 신앙은 우리가 뛰어들지 못했다. 이것이 사대교회의 신앙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뜨거워,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 저도 이런 얘기 엄청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말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뜨거워서 뭐 어떡했다고, 예배가 살아있는데 어떡했다고. 그 안에서 나도 같이 예배 드리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뜨거워야지. 우리 교회 예배 뜨거워도 내가 안 뜨거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죽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무리 선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가 그 말씀 안 듣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붙든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은 좋은데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보기 좋은 말로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가 뜨겁고 우리는 뭐 양육을 하고 우리 교회는 뭐 찬양이 뜨겁고 여러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 내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예화를 든 적이 있죠. 홈쇼핑을 보는데 이 쇼호스트가 물건을 파는데, 다른 쇼호스트들은 제가 볼 때는 물건을 소개하면서 이 물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십시오, 정말 이것은 가격도 이번에 할인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물건이 좋다고 소개하는데, 제가 봤던 그 쇼호스트는 달랐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물건이 너무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자기가 좋다고 말하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불신지옥,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안 되려고는 하는데 손님이 되어버린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겸손히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어떻게 이걸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넘어선 거죠, 이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구 밑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붙여주면 자기 아랫사람하고는 참 잘 지내고 정말 잘 대해주고 막 먹을 것도 사주고, 근데 자기 윗사람한테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매번 불평하고 왜 이렇게 권위적이냐 그러고, 근데 자기 아랫사람한테는 참 잘해요. 이게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섬겨야 할 사람에게는 섬기지 못하고 나를 섬기는 사람한테는 너무 잘해주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제가 리더를 세웠는데, 이 리더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막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왜 이렇게 권위적입니까? 왜 항상 말할 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전도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권위적인 거 싫습니다. 아 그래, 이 친구는 권위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소통할 수 있고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탁월하겠다. 그래서 공동체를 맡겼는데 저보다 더 권위적으로 하더라고. 너 왜 나한테 이거 말 안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자기가 권위적인 걸 싫어하는데 자기는 더 권위적인 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주인이 안 된답시고 그건 좋은데 손님이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또 너무 뒤로 간 거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아니어도 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 진짜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아니어도 돼. 하나님이 하셔 이러면서 교회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된 교만한 사람들 보면 또 싫어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 빈자리를 채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좀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안 해요. 뒤로 빠져버려요. 아유, 교회가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빠져버려요. 한 번은 이제 부흥하는 교회에 저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막 매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본당이나 이 무대가 되게 더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소할 사람을 이제 뽑아야겠다. 교육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청소하실 분 좀 뽑았는데요. 세상에 정말로 제가 딱 3년 광고했는데 안 나타나요. 아무도 다른 건 다 하려고 그래. 교사 하려고 그러고 뭐 다 하려고 그러는데 청소는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카피한 건데, 근로장학생이라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저도 대학생 때 그걸 했었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제 좋은 의미니까 또 혜택이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3년 동안에 신청을 받았을 때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만큼 없어요. 우리 예배 뜨겁고 뭐 하나님 위해서는 내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외치고 예배 시간 나오면 정말 미친 듯이 뛰고 막 예배 딱 시작하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진짜 뭐 술 취한 사람 이렇게 춤추듯이 그렇게 막 뜨겁게 예배하고 땀 흘리는 아이들이 청소하라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섬기는 사람들, 그런 게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이구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섬겨요. 어이구 제가 뭐라고 하면서 섬겨요. 부탁을 하면 아이고 제가 그걸 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섬겨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언제나 섬기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든 다 있어 알고 보면. 근데 눈에 띄질 않아요. 눈에 확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뭐 하자 그러면 항상 있어.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제가 그 3년 동안 청소 광고를 하고 사람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이제 근로장학생을 이제 아르바이트를 내야 되는데 그 아르바이트 광고를 내기까지는 또 텀이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한 5년 동안을 못 구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2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동안 광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겠다고. 주일날 좀 일찍 오셔가지고 청소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라고. 토요일날 밤에 오겠대요. 왜 그러시냐니까, 아유,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와가지고 청소하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방해도 되고 이거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와갖고 청소할 테니까 우리가 청소한다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사람들이 청소하는 줄 몰랐을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교육자들만 아는 거죠. 1년 동안을 정말 부득이할 때 한두 주 빠지신 거 외에는 토요일 밤에 와가지고 교회를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다 청소하시고 1년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겸손하게 봐줘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는 안 섬기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칭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셨어요. 지금도 한 번씩 제가 연락을 드리는데 그분들 생각이 나요. 얼마나 겸손하셨던 그 모습들이 저는 생각이 나. 우리 칭찬을 해줘도 부족할 판에 그것마저도 뭘 좀 이렇게 바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성경 본문에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영이 뭐고 7별이 뭐냐면 7영은 살아있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7별은 살아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굳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교회를 쥐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겸손하게, 할렐루야, 겸손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흥의 역사라는 어떤 성벽을 짓고 진리의 교회라는 어떤 무기를 삼고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명예를 삼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덮어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길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교회 가야 된다. 왜? 그래야 드러나지 않고. 큰 교회 갖고 저 뒤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 작은 교회 오면은 오셨습니까? 뭐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싫은 거야 이게. 그렇게 숨어서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요. 얼마 전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희 교회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몇 명이 모이냐고 한 3, 40명 모입니다 이랬더니 그 성도님들은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100번보다 100번 낫대요. 그래도 그건 아닌 거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오는 사람들은 거기도 이제 신도시라 많이 몰려오거든요. 다들 저 끝에 앉아 있으려고 온대요.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삐도 없이 예수님만 찬양하는 그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냥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넘어가는데 거기도 봉사자가 없어요. 학생부에 교사가 없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인데 예배팀이 없어요. 이거 정말 이거는 좀 우리가 감사하죠.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뮤지션들은 있는데 안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름 없이. 거기에는요 꽤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들 그냥 이름 없이 그냥 겸손한 건 아니고 그렇게 있는 거죠. 저희 교회를 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팀도 있다 그러고 저는 그냥 아주 너무 간단하게 그냥 있는 팩트를 말씀드린 건데 그 교회 성도님들 정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이 작은 교회 와가지고 뻔히 오면은 또 눈에 보이는 게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고
또 내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는. 예, 정말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4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그래도 그 사대에 몇 명이 있대요. 할렐루야. 여기서 생각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교회가 죽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의인을 찾으십니다.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그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어떻게 박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다 죽여버리자. 우리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첫 번째 신하가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안 됩니다. 왜? 다 죽여버리면 그 죽은 사람이 순교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기독교가 부흥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고문을 하자 그랬더니 고문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고문을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더 기쁘게 생각하고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가지고 기독교가 또 부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세 번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편하게 살도록 냅두면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돼 있고 기독교는 죄가 들어오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본질을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일화지만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 망가지는 사람들,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열심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섬기는 건 섬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겸손히 섬겨야죠. 할렐루야. 겸손히 섬겨야죠. 빈자리 있으면 서로가 때우려고 하고 서로가 메우려고 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름 없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교회를 함께 세워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대 교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쭉 나오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래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붙들려면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 지켜라, 세 번째 회개하라. 여기에 우리가 집중했을 때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도적같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사진을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연예인 하려고도 했고 실제로 저는 연예인이 된 줄 알았어요. 모델보다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는지. 키도 크고요. 둘 다 잘생겼어요. 첫째는 연예인 지망생이고 둘째는 이제 군인이 되어서 장교가 되었는데 올해 여름 되기 전이죠. 안타깝게도 그 첫째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을 갔는데 생각보다 집사님 막 울고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거 얼굴 보나 그러고 갔는데 딱 가자마자 입구에서 저의 손을 딱 붙들더니요. 그냥 저를 안 놔주는 거예요. 이 손을 안 놔주는 거예요. 밥도 손 잡고 밥을 드셨어요. 계속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지금 견디고 있구나. 이걸 지금 어떻게든 견디고 있구나. 저도 안 울라고 그냥 꿋하게 밥도 넘겼어요. 근데 얘 동생을 딱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동생을 보니까 제가 확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그 집사님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먼저 가고 먼저 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나중이고 누가 먼저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도적같이 온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남편 전도하겠다고 남편 붙들고 또 이제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도적같이 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거지.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한 번의 예배마다 매번 있을 거라는 생각 말고 언제 도적같이 오실 줄 모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일 예배만큼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중 예배 바쁘시면 못 올 수도 있고 또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그걸로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 주일 예배는 꼭 좀 지키십시오. 제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던 전도사 시절에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멘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갑자기 둘째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결혼을 한다. 결혼식이 언제입니까? 했더니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 있고 형님은 경남 김해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주일날 성수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해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거를. 부목사님한테 갔더니 일륜지대 그런 말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설교는 해놨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시험 들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기도하다가 내가 본을 보여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제가 모아놨던 몇백만 원이라도 좀 모아놓던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진석이 막 태어날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에 작은 형한테 딱 보내주고 형 나 못 간다. 나 못 간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설교하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근데 내가 모아둔 거 다 보내줄 테니까 마음을 좀 푸십시오. 그래가지고 작은 형이 좋아하던데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걸 이제 안 거야. 이제 전부 다 엄마한테 가고 엄마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결혼식도 안 가고 이랬는데 어디 주일날 놀러 가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정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고민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다고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이 둘 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에 감사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듯이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는 한 명 한 명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섬겨야 될 하나하나를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많이 이런 개념보다 그냥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런 하루하루에 충실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지 내일 당장 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뭐 극단적으로 살아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오늘 또 게으르게 살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하루에 충실히 살아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만 다가오십시오. 우리 극단적으로 지금 그래서 뭘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발자국만 다가오십시오. 하루하루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한 번 기도했습니까? 그럼 2번 기도합시다. 2번 기도합시다. 내가 하루에 한 번 찬양했습니까? 2번 찬양합시다. 주일날 설교 한 번 들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들읍시다. 수요일날도 한번 들어봅시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 한 번 더 합시다. 남들한테 인사 2명 한 것 우리 이제 3명 합시다. 내 주위에 미운 사람이 10명이면 이제 1명만 품읍시다. 그런 구체적인 작은 한 걸음의 발걸음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과정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뭐 대단한 것 갑자기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한 발자국을 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교회는
이름이 없다 하나 실상은 생명책에 이름이 단단히 기록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그 이름이 없다 하나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